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3월 28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힘차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몇몇 지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저들이 무사히 건강하게 이 환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여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세상에서도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그리하여서 항암 치료를 받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서옥산 사모님, 오은순 집사님, 장기간 병원에 입원 중인 전순주 집사님 함께 하셔서 눈동자처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배미나 사모님이 앓고 있는 섬유 근육통도 그리고 마음의 병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동안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군 복무 중인 우리 양한영 형제와 우리 정현창 형제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이 늘 말씀으로 깨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청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만규 형제, 심기섭 형제, 호경아 자매, 박주영 자매, 성지석, 성석 형제, 성이우 자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정윤영 형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송승환 형제, 우리 양종호 형제 말씀 안에서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고3 수험생 예언이와 휘석에게도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포함해서 청장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장중에 사로잡힌 바 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4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19절,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화 컨저링 2를 보면 악령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좋은 영화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묻자 녀석은 자신의 이름을 발락이라고 말합니다. 발락이라는 이름의 뜻은 약탈자,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 모압 땅에 머무는데 그때 모압 왕이 바로 발락이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막강한 세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 계략을 꾸미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술사인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발람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여 그 계획은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발락은 굴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바알을 숭배케 합니다. 사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유혹을 당하였지만 나중에는 그들 스스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어쨌든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하였고 그래서 사람들은 악령을 가리킬 때 악령의 이름을 자신들을 미혹하였던 발락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발락이 발람을 향하여 분노하는 것을 봅니다. 헷갈리시죠? 발락, 발가락 할 때 가를 빼면 발락이죠. 얘가 왕입니다. 왕, 모압 왕, 발락.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향하여 선지자 발람 혹은 술사 발람을 향하여 분노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냥 분노하는 게 아니라 손뼉을 치며 분노합니다. 여기서 손뼉을 친다는 것의 의미는 기분이 좋아서 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분노와 조소를 표현하는 일종의 상징적인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욥기 27장 2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욥을 바라보면서 손뼉을 치고 비웃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욥이 고난에 처했는데 그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크게 비웃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발락은 너무도 화가 난 나머지 발람을 향하여 당장 네가 살던 곳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끝까지 발락 옆에서 사악한 술수를 조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적인 타락과 함께 우상 숭배를 자행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발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31장 8절 말씀을 보면 술사 발람, 그러니까 선지자
발람이 칼에 맞아 죽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능멸하는 존재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 또한 참으로 못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까 발락은 대놓고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 왕 발락은 하나님이 발람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그가 받은 재산과 명예를 송두리째 빼앗아 갔다라고 지금 빈정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발락은 발람에게 내가 너에게 재산과 명예를 주기로 했지만 너는 그것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왜? 여호와가 너를 방해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딴 식으로 말한 겁니다.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인을 저주할 때가 있습니다.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우리의 믿음을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런 거 보면 짜증이 나고 얄밉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픈 이유가 뭔지 아냐? 하나님 때문이야. 네가 궁핍한 이유가 뭔지 아냐? 하나님 때문이야. 네가 불행한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네가 지금 속상해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를 이렇게 만들었겠어. 네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인 거야. 하나님이 계신데 네가 이렇게 힘드니? 결국 하나님이 너를 방치한 거고 그렇다면 이거 하나님 잘못 아니겠어? 하나님 잘못이 맞는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발락처럼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자기들도 안다고 말하면서 영적 물타기를 시도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데 네 꼴을 보면 이상하단 말이지. 그러니 하나님의 존재 여부와는 별개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는지 의심이 되는구나. 이렇게 말한다. 그럼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힘 빠지게 하면서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발가락 같은 발락 같은 사단의 도구들이 우리에게 행사하는 위압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떻습니까? 상당수의 성도가 그들의 말에 현혹되어 절망의 늪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귀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절망감에 빠져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악한 영과 가까워지고 그들의 노림수에 말려들어 선한 얼굴을 여러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과 가깝게 지낼 때도 있고 그들의 장단에 놀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능욕하는 자와 맞서 싸워야 하며 동시에 그들을 멀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매사 문제의 원인을 우리의 탐욕에서부터 찾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우린 더욱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압 왕 발락 앞에서 예언하고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앞으로 심판당할 민족을 말하는데 아말렉이 망할 것이고 그렇죠? 가인 족속이 망할 것이고 겐 족속이 아수르에 의해 망할 것이며 많은 헬라인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실제 기원전 1400년 전에 이것은 이루어진 예언이었는데 예언에 따라 모두 이루어지게 됩니다. 발람은 이렇게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술사였지만 동시에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능욕하는 도구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발람이 돌아간 것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실제 고향은 메소포타미아였는데 메소포타미아는 이곳으로부터 약 64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후 발람은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는 사악한 꾀를 발락에게 다시 일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도록 이를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정복할 때에 미디안의 5 왕과 함께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언자였어요. 선지자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악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또 성령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중생, 거듭나는 것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발람은 자기를 가리켜 철저히 하나님의 뜻만을 보고 듣고 깨달아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한 자가 아니었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였습니다. 저는 발람의 이중적인 모습에서 우리의 삶을 진중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목사님, 발람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발람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성령을 받았어도 발람처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의 역할을 하였지만 그의 몸과 마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떠해야 합니까? 진정으로 성령을 받은 자는 죄를 지으면 여러분 반드시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몸부림을 칠 줄 알아야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 노력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회개를 하였다면 그 회개를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내가 진짜 회개일까? 아닐까? 그것은 마귀가 준 마음입니다. 회개를 하였으면 진정으로 회개하되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음을 의심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발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발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의도적으로 죄를 획책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골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든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발락과 발람처럼 영적으로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까? 모압 왕 발락이 우리를 미혹하는 자라면 선지자 발람은 그의 뒤에서 계략을 짜고 모사를 하는 사특한 자였습니다. 지금도 발락과 발람처럼 왕과 술사가 서로 장단을 맞추며 백성들을 미혹하고 진리를 수호하려는 자들을 흔들며 많은 교회와 결탁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라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어느 것이 마귀의 계략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때로는 말씀을 분석하고 말씀을 적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우리의 귀에 대고 여러분 속삭이십니까? 뭐 먹고 뭐 개발하고 투자하고 이렇게 살라고 여러분 우리 귀에 대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진 않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옥토의 마음을 가진 자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것들을 말씀으로 물리치며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경천도의 목사님들, 그러므로 저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21세기 발람과 발락을 조심하십시오. 거짓을 획책하고 모사를 꾀하는 뱀 같은 발락과 발람의 혓바닥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수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발람과 발락이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십시오. 진리를 팔지 말고 진리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꽂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발락과 발람을, 그런 사람을 조심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발락과 발람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여기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위축되지 않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위축되지 마시고 힘차게 오늘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혹시 신방을 원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자 집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흘 중에 신방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건강 유의하십시오. 네, 샬롬.